중랑천 수변공원에 장미축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축제 중에서 꽃을 보는 일이 그래도 여유와 즐거움이 있는 듯합니다. 특히 10,000송이 장미가 폈다고 하는데요. 숫자를 헤아리기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만 먼 곳까지 퍼진 장미향과 아픈 손가락을 만든 가시의 만용과 오랜만에 보는 자연색의 아름다움을 흠뻑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셰마 박사로서의 활동이 부각되어 삼육초등학교 정규 수업에 셰마 교수로 초대된 적이 있었는데요. 1년 동안 1, 2학년 학생들의 하브루타 수업을 담당하였습니다. 매주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암송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를 하나 골라 암송하기로 했습니다. 도종환님의 시인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였습니다. 비록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택한 시였고 운율은 아름다웠지만 마음 한편은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식구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 곱게 세웠나니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어여쁜 아이들이 장성한 청년들로 자라기까지 숱한 바람에 흔들리고 거친 비에 흠뻑 젖을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비바람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훗날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을 볼 것이라 생각하며 함께 소리 높여 앞서거니 뒤서거니 암송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족은 평안하셨는지요?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의 삶에도 당연히 거친 바람이 불어 흔들리고 온 인생이 눈물로 젖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꽃이 없고 젖지 않고 자라는 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공고한 시간들을 잘 견뎌내시길 바라봅니다. 이번 주 제10과의 제목은 강신술의 실체입니다. 강신술은 종말 대쟁투 시대에 처음 나타나는 사탄의 무기가 아닙니다. 강신술에 대한 믿음은 에덴에서 시작되었고 모세가 레위기를 기록하면서 신접한 자에 대해서 저주를 선언한 것을 보면 이미 애굽에 있던 풍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급될 가능성이 커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금지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한편 사울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간 것을 보면 이미 이스라엘 안 깊숙한 곳에 암암리에 강신술이 자리 잡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밖의 세상에서도 그리스에 가면 델포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신탁이 행해졌습니다. 강신술이 행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신비주의적 종교로서 한 분야를 강신술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현대적 강신술은 하나의 영적 광기나 컬트 문화로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선악의 대장투의 하나의 전장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만 합니다. 우선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교과 내용의 시점으로 본다면 이번 주 교과부터는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어떠한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향해 가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삶이 어떻게 변하여야 하는지 말해주기에 좋은 교훈들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4과가 남아있는데요. 10과 강신술, 11과 임박한 전투, 12과 지구의 마지막 사건들, 13과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 남아있습니다. 이 중에서 10과와 11과는 오늘 그리고 여기에 즉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과 함께 진행 중에 있는 쟁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과와 13과는 그 쟁투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끄실 영혼을 향한 내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10과와 11과에 주의 깊게 연구하시고 또 살펴보심으로써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교훈을 찾아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오시는 날 하늘을 울리는 새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호령 소리이고, 두 번째는 천사장의 소리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하늘로 올리워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이 분명히 말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것은 주님의 재림 때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단과 강신술이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던 선언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산자들 역시 그때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종종 휴거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재림을 오도하는 신앙이 오늘날에도 존재하는데요. 때문에 이 구절은 역시 휴거 신앙에 대한 꾸짖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 안에 품겨진 계획을 듣고 따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억절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매일의 제목입니다. 일요일 강신술의 치명적인 결과, 월요일 구약이 말하는 죽음, 화요일 신약이 말하는 죽음, 수요일 마지막 때의 강신술 1, 목요일 마지막 때의 강신술 2. 교과 강날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주요 내용은 강신술과 마지막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하여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과 화요일을 한데 묶어서 강신술, 그리고 그 강신술의 배경이 되는 사람의 죽음 이야기하고 있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마지막 때의 강신술이 어떠한 기만으로 우리에게 다가설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술의 실체, 임사체험, 죽은 자의 영혼으로부터,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와,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전체 배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임사체험과 강신술에 대한 안전책이 무엇이겠는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각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사탄이 사용하는 속임수가 둘이 있다. 하나는 죽었다고 선언되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죽은 동안 보고 들었다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인사체험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이런 경험을 사람이 죽어도 실제로 죽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로 믿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속임수이며 강신술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신술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개념 또한 19세기 허무맹랑한 거짓 종교 운동으로 등장하였는데, 사람이 죽은 자의 영혼으로부터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폭수 자매의 주장의 뿌리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결국 임사체험이나 강신술이나 인간의 죽음을 왜곡하여 생겨나는데, 이번 주 교과의 목적은 사탄의 마지막 때의 미혹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확고한 기반,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두는 것임을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는 내가 느끼는 감각과 생각이 아닌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전체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사체험, 강신술, 그것들은 거짓이고 속임수이다. 이 임사체험과 강신술은 둘 다 죽은 자를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라.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인간 경험인데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두 거짓과 속임수가 생겼다. 그런데 이러한 속임수와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 안전책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놓는 것이다 요약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에 대해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체험한 바가 있는 사단의 가장 큰 속임수가 무엇이 있었던가 한번 여쭤보면서 사단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전체 내용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날입니다. 강신술의 치명적인 결과. 본질이 불멸이라는 개념에 기초한다. 주술은 마귀의 것이다.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간다는 믿음.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영혼 불멸, 그리고 신비한 주술, 하늘로 곧바로 올라갔다고 하는 그 소촌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속임수이다. 강신술이 지는 치명적인 결과로서 속임수인데도 불구하고 대쟁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부분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죽음은 삶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하는 허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본질이 불멸하다라고 하는 개념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이 이교 사상이 교회에 들어온 것은 광범위한 로마 세계의 신앙을 전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성경 기반에서 멀어지던 기독교 초기 시기였습니다. 인용문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영혼 불멸설은 로마가 다신교회에서 가져와서 그리스도교로 도입한 거짓 교리 중에 하나였다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마태복음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이 어떤 종류의 신비주의에도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진언자, 신접한 자, 박수나 초혼자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신명기 18장 11절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바꿔왔습니다. 진언자는 주술사로 이야기하고요. 신접자는 영매를 통해서 상담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박수는 마법사, 초혼자는 망자에게 질문하여서 대답을 받아내는 현대적인 입장에서의 강신술사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들을 몰아내라고 했고 그런 사람들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벌이 아주 가혹해 보였지만 거짓 신을 숭배하는 악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는 당연했습니다. 주술은 마귀의 것입니다. 주술은 사람들을 거짓 예배로 현혹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모방하려고는 하지만 결코 마음의 가장 절실한 필요를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강신술은 세상을 사로잡기 원하는 사탄의 계획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포로들을 속박하던 악의 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부분을 위해서 또 전도서와 욥기서 사도행전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전도서 9장,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됩니다. 이사야서,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가 없는데도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간다는 믿음은 오랫동안 존재해왔고 너무나 확고하게 뿌리 내린 기독교 사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믿음을 버리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이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몇몇 성경 본문의 맥락을 무시한 채 그냥 사용합니다. 이 거짓 가르침은 특히 마지막 위기에서 사탄이 강요하는 기독교적인 속임수에 넘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점쟁이들과 천리안을 가졌다는 자들은 이교 시대의 마술사와 같이 강신술의 영매들이다. 엔돌과 에베소의 발한 신비스러운 음성들은 여전히 그들의 거짓말로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우리의 눈앞에서 휘장이 거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기만하여 멸망시키려고 온갖 술책을 다 쓰고 있는 악한 천사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그것은 새로운 문이 아니다. 영혼 불멸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 또한 죽음을 빙자한 주술과 강신술, 사탄의 계획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안에 보편적으로 펴져 있는 소천, 죽는 날 곧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그것은 기독교적인 거짓이고 널리 퍼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인간의 죽음에 대한 오직 한 가지 진실이 있다고 하면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줄 것인가요? 여쭤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답이 준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둘째 날입니다. 구약이 말하는 죽음, 영혼 불멸을 가르치지 않는다. 영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잠자는 것으로 이해했다. 둘째 날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영혼 불멸을 위한 이설이 있다. 그리고 이적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거짓된 것이고 구약 성경은 죽음을 잠잔다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둘째 날을 시작하기 위해서 성경절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시편 6편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115편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요점들을 가장 간단하게 줄이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은 영혼 불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실한 자는 죽은 후에 영원하고 행복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것, 그것도 구약의 가르침이 전혀 아닙니다. 구약은 죽음을 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성경절들이 많이 적혀져 있는데요. 한 번에 모아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왕들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잤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욥기서 14장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시편 76편 병고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이것은 아수르 군대가 패배했을 당시에 병사들과 말들이 다 쓰러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시편 17편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3편은 아주 정확하게 내가 사망의 잠을, 그래서 사망과 잠을 함께 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언급하지만 죽은 자에 대해서 육체 없는 영혼이 산자와 소통하기 위해서 주의를 맴돈다는 생각은 성경에 근거한 개념이 아니라 순전히 이교의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죽음에 대한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게 된다 하면서 인용문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가장 위험한 이설을 주장하는 악마의 영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 영들은 우리의 가장 부드러운 동정심에 호소하며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이적들을 행할 것이다. 우리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악마의 영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대항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웃으로서의 기독교인들을 만날 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에서는 다니엘서 12장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욥기서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기 좀 어려운 성경 구절이 있는데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는 그 이야기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원히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사망의 육체, 그 사망의 육체의 완전한 죽음, 거기에서 벗어나서 주께서 오실 그날에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 부분에 있는 이야기가 그래서 산자와 소통하기 위해서 주의를 맴도는 육체 없는 영혼은 없다라고 하는데 이교도들은 사후에 영혼이 존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을 부활의 아침까지 잠자는 것으로, 즉 쉬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 애도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듯합니다. 비록 죽어서 눈을 감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던지 관계없이 그들이 죽은 직후에 경험하는 다음 장면은 바로 재림의 순간일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순간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와, 예수님이 정말 속히 다시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있는 그 긴 기간이든지 짧은 기간이든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의 그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마치 잠잠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여기셨고, 또한 주님께서는 죽음이 마치 짧은 순간처럼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한갓 사소한 문제이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 없는 영혼, 성경에는 근거가 없다. 오직 악마의 영이 나타나서 우리를 속일 것이다. 죽음,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부활할 때까지의 잠자는 것에 불과하다. 여쭈어봅니다. 혹시 죽은 자의 나타남을 믿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 이유는 왜일까요? 강신수를 허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한편으로는 궁금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날입니다. 신약이 말하는 죽음, 영광스러운 부활의 측면을 더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기초이다. 부활을 간절히 고대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신약이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활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줄여볼 수 있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절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디모데후서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고린도전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첫 번째 부분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모두 죽음을 잠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 잠이라는 단어는 적어도 53번 이상 죽음과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은 죽은 후에 의식을 가지고 육체를 떠나는 불멸의 영혼이란 없다고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은 구약에서 이미 암시했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측면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귀나 어떤 음부의 권세도 믿는 자 안에 있는 영생의 확신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굳게 닫힌 것 같았던 무덤문이 열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가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신약의 복음서의 입장을 바뀌었다면 두 번째 부분은 바울의 입장을 말해줍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중요하게 선언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6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줄을 엮어서 읽어보면요. 주님의 부활 이전의 조건으로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는 부활이 전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원리에 의해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어떤 명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별한 능력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 원리가 적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모든 하나님의 충성된 자들 또한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신자들의 부활의 원형이고 가능케 하는 기초이고 시초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사후에 이미 천국의 복락에 들어갔다면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에 있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의 요점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기초이고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죽은 자들이 영원히 땅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바울의 언급은 베드로가 말한 바와 같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신다고 하는 그 부활의 소망에 관한 다른 성경 구절들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죽은 자들이 이미 하늘에 있다면 베드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간직한 기업에 대해 왜 이야기할까요?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의 신자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을 간절히 고대해왔습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고대해왔습니다. 하늘에 간직한 소망은 신자들에게 이 땅의 삶의 시련 속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감을 줍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식구들이 죽음으로 헤어지게 된다. 우리는 영원히 잠든 저들의 눈을 감겨주며 무덤에서 장사하고 다시는 저들을 못 보게 된다. 그러나 소망은 우리의 정신을 버티게 한다.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며 예수님 안에서 잠든 사랑하는 식구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저들은 죽었던 땅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재림, 영광스러운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 모두 다 망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직한 소망이 있고 그 소망 위에 우리가 신실함을 더한다.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의 신앙에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이제까지 지나갔던 일들 중에서 그 순간은 언제였던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택을 얻어서 지금까지 지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였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넷째 날입니다. 마지막 때의 강신술. 놀라운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세상을 기만하는 그의 마지막 운동. 그리고 유일한 안전책은,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요약해보면 이적과 기만 속에 유일한 안전책을 찾자, 이런 제안을 넷째 날에 주시고 있는데요. 우선은 성경절을 읽으라고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계시록 13장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계시록 16장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라는 성경 구절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표적과 기사와 놀라운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앙헬 로드리게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별이 아니라 표적 혹은 이적이라고 불리는 초자연적 현상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들은 표적을 행함으로 사람의 분별력이나 이성의 판단력이 아닌 정서적 측면에 호소한다. 이러한 표적이 마귀에 의해 수행된다는 사실은 세 더러운 영의 기별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의 근원이 강신수령을 보여준다. 이 이적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우주의 대장투가 종교에 가까워질수록 마귀의 세력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인류 역사의 무대에 나타날 것이요, 영혼 불멸이라는 비성서적 가르침에 근거한 강신술이 거의 온 세계를 사로잡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신뢰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감정은 어떤 좋은 역할과 어떤 나쁜 역할을 할까요? 사단은 어떻게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감정에 호소할까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인용문을 적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탄은 오랫동안 온 세상을 기만하는 그의 마지막 운동을 위하여 준비하여 왔다. 그는 강신술의 발전을 통하여 그의 기만의 절정을 향한 길을 한 걸음씩 준비해 왔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아직까지 완전히 성취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남아있는 마지막 시기에 그것을 실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온 세상이 그 기만의 거대한 대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이 치명적인 기만에 굳게 사로잡혀 있다가 오직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그때에야 깨어날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치명적인 기만에서 깨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노가 내리기 직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요,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예수님에게 있다. 그분의 말씀에 있다. 때문에 전체 배경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준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상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수백만, 심지어 수십억의 사람들이 죽은 후에도 살아있다는 망상에 의해 손쉽게 멸망의 길로 빠질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강신술은 이전에 비해 용인할 여지가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교활해진 속임수로 그 위험은 실제로 훨씬 더 높아졌다. 이전에는 그리스도와 성경을 부인하였으나 오늘날의 강신술은 그 둘을 다 받아들인다고 공언한다. 그렇지만 성경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그 엄숙하고 중요한 성경의 진리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별력, 판단력이 아닌 정서에 호소하는 것이 강신술의 특징이다. 때문에 온 세상이 기만에 휩쓸려 갈 것이다. 이러한 때 유일한 안전책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준수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쭤봅니다. 기만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훈련한다면 어떻게 훈련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속임수에서 우리를 방지해 줄까요? 여쭤보게 됩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마지막 때의 강신술 두 번째인데요. 소망을 파괴하는 것이다. 최후의 속임수를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거대한 사기극의 절정으로서,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다섯째 날은 강신술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수단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스러운 소망 대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후의 속임수를 쓰는 것이다. 그런데 그 최후의 속임수가 무엇이다? 그리스도로 가장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각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무한한 대가를 치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희생을 받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찾으러 속히 오실 것입니다. 디도서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복스러운 소망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이 소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성경의 진리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던 그 허락을 우리에게 이제는 잡아야 됩니다. 마지막 쟁투에서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거나 예수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표적과 기사, 이적이 따른다 할지라도 남은 자는 이 두 가지 특성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가르침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또 성경을 읽고 시작하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지금 띄어져 있는 성경절에서 많이 보이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가장한다는 거, 그리고 미혹한다는 거, 그리고 표적과 기사,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단어들이 다섯째 날 전체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은 최후의 속임수를 사용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은 최후의 속임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최후의 사용할 속임수가 무엇인지 문장이 길기 때문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둘째 부분과 셋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부분입니다. 머지않아 하늘에는 이적을 행하는 마귀의 능력을 알려주는 증거로서 초자연적인 무서운 광경이 나타날 것이다. 마귀의 영은 땅의 왕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속임수로 그들을 얽어매어 하늘 정부를 대적하는 그의 마지막 쟁투에 사탄과 연합하도록 그들을 강요할 것이다. 그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백성들은 다 같이 속을 것이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라고 자칭할 것이며 구주께 속한 칭호와 예배를 요구할 것이다. 그들은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성경의 증거와 반대되는 계시를 하늘로부터 받아노라고 공언할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은 그렇고요. 또 이 인용 구절의 후반부를 세 번째 부분으로 나눠봤는데요. 그 세 번째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사기극의 절정으로서 사단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희망의 성취로 오랫동안 고대하고 있노라고 공언해왔다. 이제 그 큰 기만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사탄은 세계 각처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계시록에 묘사한 바와 같이 실로 위엄 있고 광이 찬란한 모습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것이다. 매우 위협적인 기만입니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속을 것입니다. 이 기만만큼 큰 기만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방벽이 무너짐으로 잘못 지도를 받은 예배자들은 죄를 방어할 울타리가 없어서 인간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정욕에 굴복하게 되었다. 선지자들은 저희 시대의 현저한 압정과 극악한 부정, 분수에 넘는 사치와 방종, 수치를 모르는 연락과 술취함, 심한 방탕과 주색에 대하여 음성을 높여 경고하였으나 그들의 항의는 헛되었고 죄에 대한 그들의 탄핵은 허사였다.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맨 마지막 부분이 지금의 세상의 현실입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적과 표적과 기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일들을 다 동원해서 세상을 미혹할 것이다. 세상의 왕들, 사람들, 그들 모두를 속여서 그들을 연합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위장하여서 위엄과 광의 속에서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쭤봅니다.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신앙,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여쭤보게 됩니다. 본문 내용을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국화까지 역사와 시대를 나누어서 대쟁투를 살펴보았는데요. 하늘에서의 전쟁을 시작으로 하여서 초기 기독교 시대,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서 재림운동 시대와 하늘 지성소 봉사 그리고 그곳에 있는 법계 안에 율법까지 다루었습니다. 역사적인 시대를 나누어서 살펴본 것인데요. 그것을 묶어보면 성경시대, 중세 근대시대 그리고 미래시대라고 붙여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10과와 11과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오늘 여기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많은 종교학자들은 오늘 여기서 살아가면서 얻는 구원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신조이든지 과거의 역사이든지 미래의 소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필요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여기서 삶의 변화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번 주 10과와 다음 주 11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10과와 11과의 내용이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투쟁으로서 강신술의 실체와 임박한 쟁투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두 주의 교과가 전하려는 내용이 무엇이고 특히 이번 주 교과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과는 강신술의 실체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교과 내용을 확인하다 보면 이것은 철저히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의 기만과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참됨에 대한 전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강신술은 물리적인 생명을 두고서 다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바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배웠는지를 전쟁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투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11과는 임박한 투쟁인데요. 짐승과 우상의 실체적인 등장과 그들이 국가와 종교 권력이 연합했다는 점, 몇이든지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짐승의 표를 주고 사고 파는 일들에 대한 것을 통제한다는 것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존과 생명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전쟁을 벌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교과를 통해서 우리의 싸움이 어떠한지 그 실제적인 모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10과는 영적인 싸움이고 11과는 생존을 두고 싸우는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10과는 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쟁이고 11과는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느냐 하는 싸움으로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0과의 내용을 확인하면 더욱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저자는 제10과 곳곳에 이 싸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가 사용하는 단어들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10과의 첫째 날에는 거짓 교리, 신비주의, 주술, 현혹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요. 넷째 날은 분별력, 판단력, 그리고 정서적 이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우리의 육체가 실제적으로 충돌한다는 그러한 입장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정신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도 동일한데요. 표적과 기사, 이적, 속임수, 초자연적 이런 단어들을 씀으로써 우리가 다투어야 되는 강신술의 실체가 영적인 싸움인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성격과 그 기별을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아는 암과 그것을 신앙으로 만들어 우리 안에 내면화시키는 일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참됨에 대한 투쟁과 신앙을 내면화시키는 도전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도전은 신념이나 지식이나 개념과 논리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여야 하고 익혀가는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든지 인터넷에 들어가면 교파와 지역을 나눌 것 없이 수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 설교들 중에는 이렇게 하면 단변에 변화되는 듯한 해법을 제시하는 강의와 설교도 하고 마치 인문학 강좌를 하듯이 성경을 변형시켜 가르치고도 있지만 그 또한 머리로 배우는 신앙에 불과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야기하듯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것을 만드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오직 설교와 강의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과 사건에 대해서 깊이 사색하고 질문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 대답을 찾아보는 그리하여 성경 말씀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고민을 하는 때가 되었다고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본 학회에서는 여러분이 참여하고 토론하며 각자의 마음속에서 터져 나올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을 찾는 모임과 공부를 제안드려 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두 곳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의 속임수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이 그의 유혹에 자발적으로 굴복할 때에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구주께서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리라 약속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단 한 사람도 사탄에게 정복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시 하늘의 모든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모난 성격을 대함인가? 아니면 내 이웃과의 경쟁을 위한 것인가? 여러 가지로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대답이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진술은 오직 하나이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때문에 그 이외의 이야기들은 기만들이다. 거짓들이다.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준수하고 예수의 믿음을 갖도록 하자.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본 학계의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